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그 찬양 중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순간 이미 그분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르심이지 않아요? 하늘의 왕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빨리 응답하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신실하게 우리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이 서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51페이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신약 성경의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 네. 이 빌레몬서라고 할 때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여기 등장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우리 본문을 좀 읽어볼 텐데요. 그리고 성경 통독할 때 빌레몬서가 나오면 굉장히 반갑죠? 짧으니까 한 장밖에 없잖아요. 25절까지 1장밖에 없고 25절까지만 읽으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를 저희가 통독할 텐데요. 읽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까지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편지를 누가 쓰고 있고 누가 수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누가 쓰고 있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쓰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이라는 것은 필레온. 그래서 사랑 중에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우정을 뜻하는, 친구 관계를 뜻하는. 그래서 사랑받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사랑이 많은 자, 또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교회, 사실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빌레몬의 교회인데, 사모님 이름, 그러니까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아이고요, 또 그 아들이 아키포,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아비아, 또 아키포 엄마고요, 아키포는 아들이에요. 아비아는 엄마고. 자,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편지한다.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가족, 또 가정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씁니다. 신약성경에 교회들에게, 주로 교회들에게 써서 보내죠.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이제 교회를 향한 서신서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골로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또 로마서라든가, 이런 서신서들은 교회 회중을 향해서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에요. 또한 어떤 성격의 편지들이 있냐면 바울의 서신서 중에 목회 서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서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는
이 바울의 영적인 제자들, 아들들이기도 하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 하면은 이 선배 목사인, 어떤 그 선교사인, 사도인 바울이 이 목회자, 그리고 자기의 영적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또 직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고, 또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목회자들을 무장시켜주는 그러한 게 뭐냐면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는 서신들이 있고요. 이게 다수고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고, 근데 빌레몬서는 이 세 번째 부류인데, 이 종류를 나누자면 아주 독특한, 물론 교회에게 보낸다 이렇게 하지만 거의 어떤 편지에 가깝냐면 개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신, 그냥 프라이빗, 그냥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개인적인 서신. 그래서 바울의 사신이다, 개인적인 서신서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뭐 큰 복음 진리라든가 목회를 어떻게 하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자, 우리 16절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보세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육신 안에서도 서로 관계가 있고, 친척이란 얘기입니다. 친척. 그리고 주 안에서도 상관돼 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도 친척, 바울이 조금 연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 동생쯤 됩니다, 빌레몬이. 그리고 물론 주 안에서도 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 허물 없는 사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사이,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고 있느냐? 누가 가지고 가고 있냐면 10절에 한번 볼까요? 자, 1장 10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요것 때문에 편지 쓰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모티브가 된 게 오네시모인데요, 이 오네시모가 사실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집에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 이 사이에서는 상전과 종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사고를 쳤어요. 이 재정 사고도 치고,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들고 튄 거예요. 주인의 돈을 들고 튀고, 그리고 종이, 이게 탈령이잖아요. 군인으로 치면 이게 벗어나면 이게 또 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존재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고얀 이렇게 충분히 될 만한, 왜냐하면 도망갔죠. 종인데. 그리고 재정 사고 치고 갔죠. 그래서 연락도 없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누가? 오네시모가. 근데 이때는 어떤 신분이었겠어요? 지금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그런데 웬 애가 굴러 들어왔는데 감옥에 얘가 들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왔는데 또 다른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실이 추적이 돼가지고 경찰이 쫓아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 또 건국사 우리 보다 보면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이 쿠데타죄로 이 조선을 뒤엎고 우리가 이 백성이 주인되는 이
그런 어떤 이상을 선교사들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 사회가 실제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그 죄명 때문에 이 내란죄죠, 대역죄,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에 5년 7개월 동안, 그때 성경을 읽고 더 이제 믿음이 더 깊어졌다 그럽니다. 그때 뭐냐면 40여 명의 이상재 박사라든가 이 독립운동을 하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세우는 초기 기독교의 아주 굵직굵직한 리더들을 감옥에서 포섭을 했어요. 복음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양육을 하고 자기와 같은 노선, 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를 실제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독립 정신,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얻었던 것과 같이 이승만 박사가 이 다른 동지들을 이 건국의 주역들을 얻었던 것 같이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옥중에서 갇힌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다 하는 거 보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양육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1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참 놀라운 변화죠. 처음에는 도망칠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익한 자다 그랬어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해를 끼친 자죠.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무익한 자, 철저하게 죄인이었어요.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감옥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교육을 받고 죄를 뉘우치고, 또한 뭐냐면 사역자가 될 만큼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보내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오네시모의 품에 편지를 써서 바울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돌아갈 때가 됐다. 이 사고치고 온 이 빌레몬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만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써주는 겁니다. 너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이제 어떤 존재가 됐다? 11절에 보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오네시모의 뜻입니다. 오네시모라는 것은 유익한 자, 함께 일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일할 수 있는 자. 자, 이게 뭐냐면 이 등장 인물들에 대한 지금 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전승에 의하면 용서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그걸 부탁했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이제 유익한 자가 됐으니까 용서해 줬을 뿐 아니라 자유의 신분으로 바꾸어 줬다 그럽니다. 종의 신분으로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이제 너는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사역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하고 완전히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공포까지 해 주었다라고 전승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이러한 아주 큰 교리적인 어떤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책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런 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그들을 무장시켜주고, 그들을 통해서 또 뭐냐면 감독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고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되는지, 그런 목회 서신서들도 오늘날 너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또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66권에서 바울이 쓴 여러 성경들, 서신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부탁하는 편지잖아요, 그죠? 이 빌레몬서는 아직 또 짧은 편지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66권의 성경 중에 한 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들에게
너희들 개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과 또 지역의 교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무익했던 자가, 어떤 손해를 끼쳤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고, 원래 이름을 찾는 거죠. 오네시모라는 원래 이름을.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정말 자유한 몸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어떤 그런 비밀들이 짧은 서신이지만 이 빌레몬서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이미 이 이름들과 이 경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줄 믿는데요. 자, 이 정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울의 심정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는 차원에서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친척이 있었는데 빌레몬이라는, 그로부터 사고를 치고 도망온 종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서 이제는 문제덩어리, 골칫거리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바울에게도,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게도 누구를 만나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제 간증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라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못 쓸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 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이제 자유자가 됐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오네시모를 지금 보내면서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고, 또한 빌레몬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사고치고 나한테 손해 끼치고 도망가거나 잠적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지금 문제가 생겨있는 그런 존재, 굉장히 나의 삶에 있어서 평안을 뺏어가고 어떤 정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뺏어가는, 근심을 주고 화나는 정말 그런 일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네시모의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특별히 한 성도로서, 또한 어떤 가정교회의 어떠한 그 조그만 어떤 리더로서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아내에게, 아들에게 우리가 덕을 끼쳐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웃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빌레몬, 사랑을 받는 자이고 사랑이 많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그러니까 빌레몬이 굉장히 사랑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도 많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7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끼칠 수 있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리더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그러한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 빌레몬의 사랑 많음으로 인해서, 또 빌레몬의 믿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를 얻고 굉장히 힘을 얻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금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는 지금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내 얼굴 앞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만, 옛날의 오네시모만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오네시모가 온 거죠. 새 사람이 온 것이고 또 그 속에 편지와 함께 온 거예요. 그게 이 성경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아마 오네시모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겠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손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근데 이것 좀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바울 선생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바울?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받아서 지금 읽는 거예요 지금. 자, 또한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중간에 있는 오네시모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고 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 누구에게인가 해를 끼친 사람. 예. 그런데
이제 시간도 지나고 어떻게 보면 도망 나와서 그냥 몸만 나오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는 계속 그 사람의 어떤 원한과 미움의 화살을 맞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죠? 많은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네시모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내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유익한 자로서의 길로 주님이 나를 또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내가 옛날 이 해를 끼쳤던 주인과 이것을 어떻게 풀을 수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또 오네시모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모델적인 그런 서신서예요. 사적인 관계들이죠. 이게 친척이고 또 이렇게 오래전부터 알았고 또 오네시모의 일로 인해서 편지를, 개인적인 부탁을 써주고 있는 사적인, 굉장히 그냥 개인사들 같지만 이것이 뭐냐면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당당하게 빌레몬서가 성경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오고 오는 교회사 속에서 이러한 이 관계들,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려고 이 편지를 저는 기록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화해시킬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 바울이 또 부탁하잖아요. 그를 받아줘라 제발. 그리고 그가 빚진 것이 있고 하면은 내게로 돌려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대신 갚아줄 테니까, 내가 배상을 해줄 테니까. 그게 사실은 영적인 또 아비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그것이 또 토라가 가르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교훈들이, 잔잔한 교훈들이 배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혼자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한 목소리로 짝수절들을 2절, 4절 이렇게 같이 읽어주실 때 우리가 한번 이 빌레몬서를 천천히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독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감사와 소망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길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픈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소망이 있고 오히려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던 그 조선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또 여기 바울과 또 오네시모처럼 얼마든지 가장 절망의 자리 같은데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낮추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참 기도 제목이 생기게 하시고, 간절히 내가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또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축도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면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요,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나의 원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유익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한 우리가 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뜻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 작은 자, 낮아진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아키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아키뽀에게 조언해줘 하면서 삼가 주님 안에서 받은 소명을 이루라고 말해줘, 그걸 좀 전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뽀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사역자세요. 빌레몬과 이 아비아가. 그러니까 또 사역자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소명을 받은 사역자예요. 그런데 어떤 일인가로 말미암아서 그 사연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일인가로 말미암아서 지금 낙심이 되고 지쳐가지고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혼자 꽁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키뽀라는 아들이. 그런데 이 바울이 또한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소명을 삼가 이루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또 권면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이 모든 이름들, 이 모든 인물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고 또 나에 대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는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부랄까, 그것을 꼽는다면 저는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말을 꼽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자. 16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오네시모. 지금은 종이고 아직까지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종으로 두지 말라 얘를. 그리고 이제 종에서 뛰어나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게 해라.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바울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사랑받는 종도 아니고 형제라는 거예요.
전에 육신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제도 안에서는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였지만 바울은 지금 사랑받는 형제로서 오네시모가 되기를 나는 정말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이 빌레몬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빌레몬도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빚진 자다.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사고 친 게 있고 네가 손해 난 게 있으면 오네시모 때문에 너에게 손실이 된 거 있으면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 이게 첫 번째 자세였고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생각해봐. 네가 손해 난 그 재정을 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어떤 사고 친 그 재정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또 하나 네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빌레몬.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네 자신이 나한테 혹시 빚진 거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꼭 찾아야 되겠다면 내가 얼마든지 해주겠다라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빚진 건 혹시 없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조건 없이 섬겨주었던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해줬을, 복음을 값없이 전해주고,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을 다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아니야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도 했다가 피하기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막 박해도 했다가, 그렇죠? 화도 냈다가. 그러니까 뭔가 둘만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하고 빌레몬만 알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는 거예요. 빌레몬만 알아들을 수 있게. 혹시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빌레몬이 참 맞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서기까지 우리 먼 친척인 바울 형아가 내가 몹쓸 짓을 어떤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신실하게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떠한 조롱을 받았는지 무시를 당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주고 계속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계속 기도에 어떤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속 어떤 사랑을 주고 있고 위로를 주고 있는, 또 돌봐주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오늘 내가 나댔냐면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찾아와주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또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이 진리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감당해주고, 이러한 권면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이거 손해봤으니까 너 이거 내 거 찾아야 돼, 이것도 나 찾아야 돼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겐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빚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지금 그런 게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를 지금 바울이 살짝 찌르고 있는 거예요. 살짝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감동 주셔서 빌레몬이 용서해 주었을 뿐 아니라 받아주었을 뿐 아니라 정말 바울의 권면대로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까지 풀어주고, 그게 여러분 진짜 용서했다라는 확실한 행동의 삶이죠. 그죠? 확증을 하는 거죠. 이제 오네시모야,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뿐 아니라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의 상전으로서 군림하기를 원치 않고 이제 너와 나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 오네시모야, 너도 사랑받는 나의 형제 중에 하나가 되라.
여기까지 이 편지가 간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들이요, 사람을 살게 해요. 모두를 살게 합니다. 모두를. 그리고 이 아키포 있었죠. 이 빌레몬에게는 아키포가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아들. 사명자인데 지금 낙심돼 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놀고 있는, 그 열정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아키포라는 아들이 여전히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도 누군가 사랑을 주겠죠. 줘야 되겠죠. 이 아키포라는 아들에게도 누군가 위로자로 다가와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또. 아버지가 얼마나 권면했겠어요, 사역하라고. 그런데 또 뭐예요? 빌레몬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아키포에게 또 살짝 이렇게 뭐예요? 권면해주고 삼가 주님 안에서 받은 사명을 다 이루라고 전해달라. 그러니까 아키포가 뭐예요? 다 이제, 야, 너 사역 쉬는구나. 너 그게 뭐야? 아버지도 이렇게 훌륭하신데 너희 지금 뭐냐? 이렇게. 근데 뭐예요? 아키포도 바울 삼촌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친척이잖아요. 이 아저씨가, 야,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아저씨가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 아저씨가 중보기도 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나를 또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 아들이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도 이렇게 또 사역의 길로 다시금, 그게 다 뭐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요 사랑이 만들어요. 요 사랑이. 자, 원래 빌레몬이 뭐였어요? 사랑받는 자.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된 게 뭐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유익한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비싼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이 제일 비싸거든요.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그런데 이 땅에게, 한 영혼에게 사랑을 공급해줘요. 오늘 어떤 권면의 말, 위로의 말로, 또 기도로. 그렇죠? 또 그 다음 날도 이 사람에게 사랑을 또 공급해줘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비싼 땅인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향해서 어떤 사랑인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면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의 엄마들하고 자연히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꼬시고 있어요. 꼬시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또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들, 가족 속에 있는 것들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로 초청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모두가 살게 하고, 이것이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지파들이 돌아가는 것을 또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어떤 것인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네시모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내가 비싼 땅, 존귀한 소중한 존재이면서 또한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것을, 내가 진정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고 또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러한 어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에 물질도 드리시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방편으로 구하시고 두드리시고 찾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오네시모로의 길을, 세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직접 그게 또 바울의 길이고, 그게 또 멋지게 빌레몬이
자유케 해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제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잠시 좀 하나님 앞에